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2장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같이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나 다니엘이 본적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내가 들은 적 또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이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 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할 것임이니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편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우리 6월 거의 한 달 다니엘서를 가지고 강의하고 묵상해 왔습니다. 열심히 참석한 여러분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참 장하다 자기를 두드리면서 좀 그래 하시고 또 우리 김명희 성도 참 착해요. 박수 한번 줄까요? 자매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에 가서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한테 상담도 하고 이래서 또 이 다니엘서를 제가 강의하게 한 계기도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갔을 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단에 그렇게 되어지면은 정말 누려야 할 인생의 본문을 누리지 못하고 또 그 자기가 믿는 것에 매여서 제가 늘 이야기했죠. 자기가 믿는 걸 진리라 하면 안 된다고. 이단의 특징이 그래요. 또 정상적이고 정통적인 교회에 다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만 정죄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내가 믿는 것이 진리라고 믿고 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 스스로도 반성해야죠. 정죄하는. 그래서 다니엘서를 마치면서 정말 우리가 결론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 왜 하나님의 그런 역사의 주권을 믿으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어야 되는가. 천국 가기 위함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누리면서 살고 또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사는 복된 생애를 살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우리가 다니엘서 했다 끝났다 이거 아니에요. 또 이거 알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은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한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결론적으로 여러분 보면은 그런 삶을 위해서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 이제 역사의 마지막 때. 물론 역사의 마지막 때이지만은 인생에는 끊임없는 마지막이 있죠. 개인에게는 죽음도 있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호의호식하며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그 권세도 끝나는 때가 있다.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그 심상, 그 다음에 큰 나무, 그 모든 결론이 뭡니까? 끝난다는 것이 어떠한 제국도, 어떠한 권세도, 어떠한 인생도, 그러나 영원한 한 나라가 존재한다. 그게 다니엘서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맨 마지막 때까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잖아요. 그 백성들이 그러한 힘에 의해서 정치적인 권력이나 종교적인 권력에 의해서 모든 것을 장악해 나가는 것이 일시적으로 번영을 이루는 것 같고 누림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래서 그 권세에 의해서 우리가 핍박을 당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어서 미가엘 천사를 보내어서 보내어 주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70년 동안 오합지졸 아닙니까? 정말 그 사람들이 2000km 되는 그 길을 가서 또 그곳에서 세우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과거에 그들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나라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걱정하잖아요. 그럴 때. 또 고대의 건동의 역사가 얼마나 격동기였습니까? 수많은 제국의 일어선과 또 멸망, 부침이 있는 그런 속에 걱정하면서 3주 동안이나 금식을 할 때에 미카엘 천사를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보게 하셨고 그 천사가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갖게 있었던 거죠. 우리는 그걸 보면서 지금도 미카엘을 보려고 하지 말고요. 그 미가엘 천사를 보내줘서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그 이후에 2500년 동안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잖아요. 물론 보는 것도 주관적인 체험에서 좋지만은 여러분 그런 주관적인 체험이 없더라도 2500년 역사 속에 미카엘 천사를 보내서 보내어주게 하신 그 역사를 보면 확실히 믿을 수 있는데 자꾸만 그거 보려다가 그거 놓칠까봐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눈 감고 자꾸 뭐 환상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네에 살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다가 다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것 하나만 봐도 그 사람들이 뭐 정신병자가 아닌 이유는 아니라면은 그 미친 하나님의 아들은 동네 형님을 그렇게 믿고 또 그 사실을 여러분 증거하다가 그렇게 순교 당하겠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한 표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 가져야지 자꾸만 우리가 확인하는 것보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은 미가엘 천사를 보내어서 붙들어주고 계심을 믿으세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장 연약하였지만 2000년 동안 그 수많은 제국의 로마의 혹독한 박해도 있었고 그랬지만 존재하잖아요. 어떻게 존재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천사는 우리는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도 안 보이잖아요. 영이잖아요. 보고 싶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이다 이랬잖아요. 그러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어서 지키고 있음을 믿는 거지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또 마지막이나 모든 역사의 마지막이나 또 여러분 제국의 마지막에는 환란이 있잖아요. 한 기업의 마지막에도 환란이 있고요.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에도 환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 병이든지 어쨌든 간에 개국이 이르러 그때까지 없던 큰 환란이다. 그때의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런 환란 가운데 세상을 파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노아의 홍수에서나 성경의 모든 기록에서 심판 끝자락에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다. 땅의 티끌, 땅에 묻혀서 자는 자, 죽은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 여러분, 이 다니엘서 이 2장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여러분 그 부활에서 많은 사람이 함께 부활했잖아요. 자는 자들 중에.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초림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다니엘, 우리는 흔히 예수님만이 무덤에서 난 것만 성경에 보세요. 자는 자들과 함께 일어났었어요. 그것은 다니엘서 예언의 성취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말하는 것이고, 또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가 부활에 이르는 영광이 있을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은 더 중요하지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저 천국이라는 이상향 파라다이스 그곳으로 옮겨진다. 이건 헬라 사상입니다. 그건 또 여러분 불교의 극락 사상이에요. 성경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초월되었지만 언제나 그 초월이 우리 가운데 내재할 것에 대한 두 가지의 전망을 동시에 줘요. 여기에서 그리로 옮긴다고 하는 불교나 헬라는요, 이 세상의 허무주의와 금욕주의로 흘러요. 그러나 그 초월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재한다는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은 이 세상에 있는 것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단도 항상 장소적인 이전을 말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애들 학교 다닐 필요 없다, 재산 가지고 올 필요 없다, 허무주의와 금욕주의로 흘려요. 그러나 성경은 참 하나님은 그 초월의 세계, 우리의 육체로 인한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이 분명히 그걸 초월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모르지만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말해줘도 모른다고. 가히 인간의 필설로는 형언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내재한 삶, 내재를 말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 하면은 그 초월적인 삶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초월, 영원한 존재의 삶이 뭐라고요? 내어줌이다. 테이크가 아니다. 그래서 주는 자가 행복하다. 여러분, 정말 행복은 그런 것에 있어요. 그런데도 기독교가 지금 자꾸 세속화되어져서 세속의 삶에 집착하도록 만들잖아요. 그 맛보게 해야 돼. 예수 믿으면은 줌으로 행복한 삶이 초월의 세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내재한 우리의 삶에 우리 보잖아요. 받는 자식보다 주는 부모가 훨씬 행복해 하잖아요. 온갖 고생을 해가지고 자녀 입에 좋은 것 들어가고 좋은 것 입힐 때 자녀가 좋아할 때 그걸 보면서 기뻐하는 부모의 그 기쁨은 쇠하지 않는 기쁨이고, 가져서 즐거워하는 자녀는 곧 내일이면 또 다른 불만이 있는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도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는 영생, 다니엘서의 맨 마지막에 이런 결론을 가져가고, 그러면서도 뭡니까? 또 반면에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 지옥에 가면은 부끄러움과 또 천국에서도 우리가 주님 만날 때 부끄러운 구원을 당하지 않도록. 근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부끄러움은 수치가 없는 부끄러움이다. 제가 여러 차례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전망 3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인용하셨고 항상 우리의 삶은 별과 같이 빛나는 삶 어떤 자입니까? 지혜 있는 자. 또 그 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의로운 대로 인도한 자. 이 지혜는 세상을 살아가는 요령이나 지식을 활용하는 그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다니엘서 1장 시작에서부터 다니엘은 어떤 자였습니까?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그 지혜와 총명을 해몽의 능력이라 하면 안 되잖아요. 그 해몽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역사의 끝을 아는 자, 구원을 아는 자. 우리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의 종말을 알지만은 그 종말의 구원을 아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르잖아요. 이런 자가 빛나는 거예요. 역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역사에서도 한번 보세요. 사람들 속에 영원히 빛나는 사람들은 그 권력의 화신이 아니잖아요. 권력의 화신들이 암투하는 그 속에서도 그걸 초월해서 산 사람들. 뭐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분 대통령,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이 대통령 대권에 꿈이 없는 자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봐요. 우리 민족이 그런 선택이 있어야 돼요. 뭐 역사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순신이 뭐라 그러나 그 당시 수군 통제사인 그 자리 타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삶은 빛나고 있잖아요. 그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이 세상의 것이 일시적이고 끝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는 자지. 4절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의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라. 왜 간수하라 할까요? 분명히 다니엘서에서 말했던 제국의 멸망과 부침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 이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영원히 간수하고,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이 글을 봉합하라. 왜 봉합을 하게 할까요? 간수를 하면서 봉합을 하게 하는 이유는 이제 그 밑에서 나와요. 5절부터 보면은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서 그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세마포 옷을 입은 이 예수, 성자 예수죠. 그 강물 이쪽에 있는 자에게 양쪽 언덕에서 강 위에 떠 있는 세마포 입은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역사의 종말이 언젠가, 지금 이놈의 정권이 언제 끝나나, 모든 사람들이 때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단도 몇 년 며칠 때에 끝난다. 안상홍은 3번이나 그 때를 바꾸었는데도 사람들은 거기 넘어가고 있어요. 참 답답해. 1999년도 멸망이 온다고 하는, 그래서 구원이 이른다고 하는 그 해에도 안상홍은 분당에 자기 본부를 계약하는 모순을 보면서도 한번 여러분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모순을 못 본다고. 여러분도 어느 때 끝나는가 이 세상의 종말, 그게 궁금하잖아요. 항상 그랬어요. 그런데 왜 그래요? 봉합해놓으라니, 때는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 있다 이 말입니다. 절대로 어디에 가서 종말을 한다든지, 무당들은 항상 자기 이야기 하잖아요. 그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안 믿어야 되는가? 그러면 올바른 구원의 삶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망할 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정말 내일 멸망하더라도 스피노자가 이야기한 한 그루의 사과를 싣는 그런 삶.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파멸이 아니고 심판 자체가 구원임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믿음 가져야 돼. 다니엘서에서 어느 때까지인가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봉합하고 있다. 모른다. 내가 들은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이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깨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그러면서도 한때 둔때 반때 이러는데, 안상호 여러분 교황령에서 그런 것들 그런데 이 한때 두때 반때 안상홍이 이야기하더라도 1260년을 말한다고 하면 뭐 그래 해주자고요. 1260년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이것만 있는가? 8절에 보면 내가 듣고도 깨닫지도 못한지라. 다니엘도 못 깨닫는 거, 기록자도 못 깨닫는 거 우리가 깨달으려고 하게 돼.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다 이해하면 하나님 말라고 믿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믿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 엄마를요 도저히 이해를 못할 때에는요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평화가 있었거든요. 어릴 때에 사춘기 때 이해하려고 하면서 시험 들었던 거예요. 부분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내 머리로 아버지 엄마 판단하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그때 뭐라 그래요 부모들이? 니도 네 자식 놓고 살아봐라. 나중에 깨닫는 거야. 지금은 하나님 이해 안 되지만 언제 이해할 수 있어요? 만날 때, 얼굴을 맞대어 만날 때, 그때 하나님 그것이었군요. 그 후회하지 않도록 저는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어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2단일수록 다 안 되지는 내가 이르되 내 주여 모든 일에 또 뭡니까? 때를 이야기 안 해주니까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9절에 뭐라 그래요? 다니엘에 갈지어다. 그런 거 알라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내가 다 이야기했잖아. 제국의 끝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미가엘이 지켜주신 것 다 이야기했잖아. 그거 믿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하라. 알려고 하지 말고 간수, 이건 확실한 거고, 봉합, 모르는 것도 있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며 희게 할 것이나 지혜 있는 자는 연단을 받아서 정결하며 희게 된다. 제가 여러분 우리 목사님 왜 자꾸 병 낫는 거 이런 거 크게 기도 안 해주고 부자 되는 거 기도 안 해줍니까? 이러는 것도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수요일부터 하겠다고 수요일 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여기에 이 말씀도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병이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병을 통해서 내 인생이 교정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사업이 새롭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질과 나와의 관계에 회복이 중요해요. 그러지 아니하면은 부자 되고 병 나면 뭐합니까? 지옥 가버리고 지옥의 삶이 되면은. 여러분, 그런데 자꾸만 낫는 것 회복만 이야기해버리면은 회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저는 환자에게 가서 반드시 기도 안 해야 할 기도가 하나 있어요. 히스기야의 기도. 히스기야 15년 생명 연장나 해가지고 죄만 짓다가 그 히스기야의 내탕고를 바벨론에게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이 그 죄 때문에 망한 거예요, 여러분. 병 나가지고 김진홍 목사 재밌는 이야기 있잖아요. 청계천에서 할 때에 폐병 걸린 거 동네 돌아다니는 개 잡아가지고 먹여가지고 살려놨더니만 부인이 좋아가지고 막 이러더니만 하룻밤에 막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왜 왔느냐? 목사님 죽을 놈 살려서 3년 죽겠다고. 그래서 김준호 목사님이 도라묵 가게 그 사람 얼굴 그려놔놓고 화가 나고, 그 사람 그 참 화잖아요. 인생의 그 참 바닥에서 그 화를 안에 패는 거로
하는데 도라목강에 얼굴 그려놓고 참 재밌는 분이잖아요. 몽둥이를 가지고 마누라다 생각하고 세상이라 하고 그거 패라고. 왜 산년 죽이려고 하느냐고. 여러분 병 나아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 원하지 않잖아요. 부자 돼가지고 여러분 그 돈에 또 노예 삶을 살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악한 자들은 악을 행한다.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악한 자들 모르니까 남 죽이고 자기 살려고 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깨달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을 가정할 것을 세울 때부터 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했던 것이 저는요 여로보암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걸 이제 안티오쿠스 4세가 제우스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세운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자꾸 그러면은요 그것으로 기준해서 날짜 계산해요. 언제나 하나님을 제사 드리는 제사를 훼손하는 행위.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지금도 교회 안에도 있어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는 거 뭡니까? 여러분 예배의 본질을 모르고 형식의 예배만 드리는 거. 헌금의 본질을 모르고 헌금을 하는 것. 다 제사를 폐하는 행위지요.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기도하는 것. 형식적 종교에 대한 여러분 경고지요. 교회가 그렇게 본질을 잃어버릴 때에 또 이놈의 교회 안 되겠어 안 한다고 성경은 뭐라 그래요? 형식적 종교 생명이 없더라도 1290일을 지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거기 보세요. 앞에 한때 두때 반때는 안상홍 거 맞다고 해주자고 1260일 계산을 그걸 그래 적용한 건 아니겠지만 1260일을 이야기도 하고 또 뭐라고 그래 뒤에는 1290일을 지내기 일을 이야기도 하고 또 그 밑에는 뭐라 그래요? 그러면서 기다리라 하고 뭐라 그래요? 1335일. 왜 이렇게 여러분 다니엘이 요 짧은 성경 구절에서 이 차이를 몰라서 이렇게 숫자를 다르게 이야기했을까요?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저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는 시간의 초월성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카운터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말 이해돼야 되는데 그러나 까지 이르는 사람 뭡니까? 형식적인 종교를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보다 그 속에서도 참 진리를 쫓아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뭐라 그래요? 교회를 정죄하잖아요. 처부수어야 된다고 하죠. 여러분 그러면 안 돼. 정통교회에도 교회가 형식적이고 지금 우리가 봐도 한심스러운 게 많거든요. 그래도 그 속에서 뭐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참 진리를 쫓아서 나아가며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는 거지요. 교회에도 내가 좀 안다고 교회를 쳐부수려고 구태탄 일으키는 것은 이단하고 같아요. 그건 하나님 손에 맡겨놓고 내 믿음 내가 지키는 거예요. 다니엘서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찬양이 영원히 남으라고 내가 오늘 그런 거예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13절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응? 이 마지막을 카운트하라고 그래요. 그냥 기다리라 그래요. 카운트하라는 말 아니잖아요. 그냥 기다리라. 왜요? 그 이유는 그래야 네가 평안히 쉰다. 이 땅에서의 삶도 안식이에요. 누림이 있고 나눔이 있고 배려가 있고 쉬다가 뭐 하게 되면 끝날에는 네가 그 누렸던 그 몫이 완전히 네 것이 될 거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신앙생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맛보다가 뭐 한다고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날을 기다려라. 천국에 가서 교회에서 맛본 게 누림으로 나타나는 신앙생활 돼야지.
예, 교회에서는 이 고난과 고통, 수행, 그래서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서 보상받는다. 전부 이단적 가르침입니다. 정말 여러분, 땅에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면 주는 자의 행복을 살다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해서 때로는 이게 맞나 안 맞나, 나 혼자 손해보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도 그 믿음 끝까지 견지했을 때 주님 만나는 그 순간, 아이고 옳았군요. 천국의 희락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지요.